오늘은 잠언 22장 2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손바닥을 치는 자들 속에 빚을 얻기 위해 보증을 서주는 자들 속에 있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손을 잡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을 그냥 생각지 않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그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원문에 보면 이 손바닥이 나옵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치는 이런 그 행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손바닥을 이렇게 치는 것은 나와 혼자만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상대와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해서 손바닥을 탁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거래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손을 탁 같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탁 치면서 뭐냐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몇 월 며칠 뭐 할 때 내가 당신에게 꼭 이렇게 해주겠어. 그러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게 맹세가 된 겁니다. 하고 손을 탁 서로 친대요. 이런 그 손바닥을 치는 자들 속에 거기 있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상대방과 무슨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마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고 이런 행위가 여기에서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한 얘기가 나오죠. 빚을 얻기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마치 쓴 것처럼 상대방에게 빌려서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쓰는데 내가 거기에 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보고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주시오.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너희가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과도 약속을 맺지 말고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보증을 쓰지 말라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딱 잘라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줄 때도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떠한 약속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기독교 윤리적인 원칙이 있어요. 약속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내가 감당치도 못할 거 그거 약속하면 안 돼요. 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원칙을 세우면 돼요. 내가 하는 이 약속, 내가 서는 이 보증을 남자일 경우에 내 아내가 알고 내 아내가 지지해주고 내 아내가 찬성해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내 몰래 왜 아내 몰래 보증을 써줘요? 그거 알면 아내가 펄쩍 뛰니까. 또 아내에게 상의하면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보증을 써주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저촉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아예 쓰지 말고 약속을 아예 하지 않고 그러면 편하겠지만 어디 세상살이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책임의 범위 안에서 내가 그걸 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네가 삶을 살아가라. 이런 그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계약을 하는 거 그리고 보증을 서주는 거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또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갚을 것도 없으면서 어째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누워있는 잠자리마저 빼앗기려 하느냐. 그렇죠.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가 혹시 그 일이 잘못됐을 때 돌아올 그와 같은 것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약속을 하고 보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그 말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면 너에게 지금 갚을 능력도 없다 너는. 그러면서 어째서 너는 약속을 하고 보증을 서준다고 하느냐. 너를 대신해서 내가 누워있는 잠자리마저 빼앗기려 하느냐. 네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 몸뚱아리야 뭐 갖다가 뭘 하겠냐. 그러니 네가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그 침대조차도 그 침상조차도 상대방이 와서 다 빼앗아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삶의 밑둥아리까지 다 뽑히는 것이 약속하는 일이고 보증 쓰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조심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잘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국가 간의 어떤 약속도 얘기하고 싶은데 새벽이라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조상들이 수립해 놓은 오래된 계부를 뒤엎어 버리지 말라. 이 계불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지계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계불이라는 그 원문을 소개하는 것은 이 계불이라는 말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야베스의 기도에서는 이 계불이라는 말을 지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계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에 있어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곳의 영역입니다.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의 범위, 또 내가 맡고 있는 직급에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권한과 권리,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사는 동네의 이런 경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떠한 그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뜻하는 단어가 이 계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거하고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테두리, 이런 것이 계불이에요. 또 국가 간에는 어떤 국가 간의 경계, 국경선, 이런 게 다 계불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영역은 그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 쪽부터, 우리 부모 쪽부터 이렇게 가정마다 내려오는 가풍이 있고요. 그 가정이 추구하는 어떠한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그런 이상이라든지 그 어떤 범위라든지 또 제대로 놓아져 있는 이러한 그 기준 같은 것을 함부로 막 뒤엎어버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혁신이라든지 또 개혁이라든지 이런 단어 참 중요한 단어지만 우리말로는 그 온고이지신이라는 게 있죠. 원래 것은 좋다 이거예요. 옛부터 좋은 것은 지금도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좋게 내려온 전통을 그걸 허물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미풍 양속들이 있잖아요. 또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좋은 어떤 그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 뒤엎어버리고, 요새 저는 이 뒤엎어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원문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오는 것을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해왔던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막 뒤엎어버리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세워서 그거를 대대로 물려주는 이런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야지 그냥 막 뒤집어버리는
이런 거, 그 너무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다 뒤집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있는 것부터 좀 잘 추스리고 잘 다듬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조금 더 새롭게 해야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에 있는 거 그냥 싹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건 계속 유지시키고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걸 바꾸고 이러면서 생활을 안정되게 이끌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 숙달된 자를 너는 살펴보거라. 왕들 앞에 그가 서고야 말 것이며 별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 서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라. 자, 이 잠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왕인 아버지가 곧 왕이 될 자기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된 아버지가 곧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그 사랑하는 세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자야, 너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그 업무를 한번 살펴봐라. 자기가 맡은 그 업무에 있어서 아주 숙달된 그런 사람을 네가 찾거라.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정말 충실하고 아주 숙달된 그런 사람을 네가 살펴라.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가 아니죠. 아버지 때도 그 사람이 필요한 거고 나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너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실력을 갖추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세월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달려져도 쓰임받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 서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세상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실력을 갖추고 정말 능수능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들에게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좋은 지혜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아니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요즘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하고 한 말씀 표현한 것에 미치지 못해요. 이 말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디서 이런 교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숙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